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해오셨는데 이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지신 겁니다. 그 따님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혹시 병원에서 목사님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문의가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그 외부인이 입원실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의지하신 채로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사실 대답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컨디션이셨지만 제가 드리는 이 세례 문답에 아멘으로 육체적으로는 조금은 힘겹게 고백하셨지만 믿음으로는 힘있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의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소가 로비였던지라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답 질문 하나하나에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신 그 성도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성도님에게도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같이 그 세례식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세례식이었습니다. 그 세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한 며칠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되뇌어지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문답 가운데 있던 3번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뭔가 명쾌해지는 질문 같았어요. 맞아,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이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기에 참 바쁘죠.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때 명쾌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질문.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 목사인 저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가?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낼 힘이 나에게 없기에 매일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사기 17장에는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 레위인,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3명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서는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문장, 질문, 성령에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말씀의 가르친 대로 사는 모습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한 구절도 없는지 신기할 정도로 이런 이들의 이 삶의 모습을 정리한 한 문장을 요약한 구절이 중반부에 나오는데요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세 사람의 삶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이런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지?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물론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처한 상황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간 삶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는 완전히 한참 벗어난 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이 불안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염려가 가득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육신의 욕망대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들이 걸어갔던 이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복을 받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교훈 삼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소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의 제목을 저는 잃어버린 것은 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난당한 것이죠. 그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저주를 들은 아들, 사실은 내가 훔쳐간 건데, 내가 도둑질한 건데, 찔려서 저주받기 싫어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이 아들의 자수를 듣고 나서는 혹시나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갈까봐 이 저주를 바로 철회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들, 딸,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이 17장 또 18장에까지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이죠. 그리고 이후에 10절에 보면요,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당신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아버지는 진짜 그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른, 자신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실제 존재하든 아니든 지금 이 집안에는 영적인 어른이 없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가정의 안위를 지켜줄 그 든든한 영적 가장이 없었단 말입니다. 미가가 실질적인 가장인 것이죠. 안 그래도 소중한 아들, 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나 미가의 행동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10계명을 어긴 행동입니다. 도둑질한 것이죠. 따라서 미가의 어머니에게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 아들이 자신에게 자수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 따끔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10계명을 어긴 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러서는 그 어머니의 행동이 더욱더 독특해지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상을 만들 건데 그 우상을 만드는 비용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저는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이 어머니의 행동의 이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상 숭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10계명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 숭배, 우상인데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대요. 이 어머니의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기인한 것일까요?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이제 하진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에서 이 자기진실성이라는 개념을 설교 시간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진실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할게요. 이 도덕적인 기준이 어떤 외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느낌, 현재 자신의 정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에 있던 전통적인 어떤 기준들,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 내 감정, 내 상황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빗대어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아들이 저주받지 않고 여호와께 복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없고 그 기준은 나와 상관없고 내 아들만 잘 되는 것. 물론 자녀가 잘 돼야죠. 복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진실성의 개념대로 살아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진실성대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기준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더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이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은 항상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우리의 느낌인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우리의 감정인데요. 또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가는 이 현대사회 아닙니까? 그 상황마다 변하는 나의 감정은 또 얼마나 쉽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무슨 근거로,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어가는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보십시오. 금방 저주했다가 금방 축복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떠한 기준도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날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지도를 받고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내 안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 때문에 혹시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혼란스러운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미가인데요. 미가 이야기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불안으로 시작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가는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을 자기 집에 드립니다. 그런데 5절에서 미가의 집에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가의 집 안에 신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교회는 아니고 사설 종교 시설이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 신당을 이렇게 따로 만들 정도면 집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유한 재력으로 또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요, 당시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 재료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웬만해선 쉽게 만들 수 없었을 텐데 그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을 만드냐면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요, 집안에 들여놓는 작은 우상, 수호신 같은 그런 작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5절이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제사장이란 원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인데요. 그리고 또 당시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 안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은 이 구약 시대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자기 집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도 가져다 놓고 또 거기에 드라비 우상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 미가에게 이 종교 생활이 취미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이렇게 있으면 집에 이제 자신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막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TV에서 봤을 때는 당구를 너무 좋아하신 분이 방을 당구장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경악하고 막 그런 TV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죠. 마치 뭘 모으는 취미처럼, 집을 꾸미는 취미처럼, 삶의 하나하나 내 삶의 어떤 스펙을 쌓아가는 그 취미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생각할 때 이 신당을 이제 꾸며가는 이 입장에서 완벽하지 않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이 세운 이 제사장이 아들이긴 하지만 순정 제사장이 아니에요. 일명 유사품을 앉혀놨으니까 이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정 레위인을 갖다 놔야 직성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레위인이 자기 집 앞을 서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품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습니다. 미가의 신당 꾸미기 완성.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가의 열심이 대단하다고 봤을 겁니다. 와,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면 저렇게 집 안에다가 신당을 꾸며놓고 제사장이 옷도 만들고 레위인까지 고용해서 제사장을 둘 정도니 이 미가의 이 예배를 향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런데요, 미가의 이 종교 활동의 최종 목표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의 이유가 13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레위인 제사장으로 완성되었사오니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잘되게 하실 거야. 안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제 됐다.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종교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접근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시게 허락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의 목적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가요, 이 챕터를 읽는데 제 아내도 이 챕터를 읽었었나 봐요, 예전에. 그러면서 본인이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책 한 편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적어와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7년 8월 25일, 오늘 산부인과에서 배가 한가득 부어오른 산모들을 보고 있자니 울컥한다. 어느덧 1년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그동안 너무 당연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자. 저희 부부가 처음 유산을 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했지만 유산을 하게 되었고,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사실은 이 유산 이후에도 여러 번의 유산을 더 하게 되고 지금 역시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의 고백처럼 지난 9년의 세월 동안 비록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이는 얻지 못했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체를 얻게 되는 그 복을 누렸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두 부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내 삶을 잘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고요, 물론 내 삶의 불안한 부분이나 염려되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미가에게 있어서만큼 예배 받으시는 대상은 중요하지 않았고 예배하는 나가 중요했어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레위인인데요, 제가 이 레위인의 스토리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명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묵상을 많이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젊은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할 성읍을 떠나서 이 에브라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침체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였고,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레위인들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여건 또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 삶의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이 에브라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지도로 보니까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처럼 보이는 미가의 집을 발견합니다. 그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마침 순정 제사장을 찾고 있던 미가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 사설 가정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정은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과는 거리가 멀죠. 레위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을 거룩하게 고별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한 것이죠. 그렇게 미가의 집에 들어간 레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는 만족했습니다. 왜일까요? 생활이
편해졌거든요.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내 생활이 안정되고 편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레위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썼던 사람이라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이 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요,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가정 여호와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요?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해 보였기 때문이죠. 내 삶이 안락해지려면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마땅히 지도해야 할 레위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예배가 무너지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연쇄작용으로 레위인들의 생계 또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또 영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요 18장에 이르러서는요,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의 요청에 근거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해요. 당신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요. 그저 나에게 편한 대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목표로 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직분을 받들어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먼저는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직분을 나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고민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두의 질문이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수요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임직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는데요. 그 안수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수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도전이 되었고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앞에 이 자리에 서서 권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문의 낭독을 하는데 어찌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그 기도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이 권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의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순장, 교사, 또 이런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정체성, 성도,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권사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넓은 길로 갈 때 묵묵히 좁은 길 걸어가는 권사 되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권사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비천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권사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씩 하다가도 주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권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입을 여는 권사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소리를 듣는 권사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인처럼 혹시 세상의 안락함을 찾다가 잠깐 사명의 길에서 벗어난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풍요를 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혹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 기도문은, 이 말씀은 단순히 직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부르심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안락한 삶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이 달콤하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죽고 사신 이 성도라는 정체성만큼은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돌이키고 이 주어진 사명의 길, 이 성도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히브리어 이 바라크, 복이라는 뜻인데요, 라는 단어를 소개하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말했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복, 이게 바라크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핵심 구절로 잡고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에 나오는 복,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그가 복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의 선조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마치 또 무언가를 결단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또한 이 약속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준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 받기 위한 우리의 행위를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